아침에 참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뵙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건과 권징의 주제는 여러 목사님들께서 아마 경험도 있으시고 전문가이실 테고 많은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족한 저를 세우셔서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켈빈의 권징 사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그것이 오늘의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한국 종교사회윤리연구소의 김홍건 소장은 좋은 종교 좋은 사회라는 책에서 3년 동안 각 종교별로 형사 입건된 범죄를 조사한 결과를 말합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 불교 신자 30명당 1명이 감옥에 갔고 개신교도 39명당 1명, 그 다음에 가톨릭교도 100명당 1명이 감옥에 갔다고 합니다. 1위가 불교고 2위가 개신교, 가톨릭이 3위죠. 그래서 이제 가톨릭교도의 범죄율이 낮은 이유, 그래서 저자는 이제 가톨릭교의 범죄율이 낮은 이유가 믿음과 함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가톨릭교 신자들은 어떻게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개신교도들은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나중에 교회에 와서 회개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니까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가톨릭교도가 구원받는 개신교도 수보다 2배 반이 더 많다고 볼 수는 없죠. 위 통계가 빠뜨리고 있는 것은 사람이 형사구속은 안 되었지만 말이나 행위로 이웃에 상처를 준다거나 또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범죄율이 높은 이유는 어떤 사람은 이신층의 구원 때문이다, 제자화 운동의 실패다, 구복주의 신앙이다,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있는데요. 언급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권징의 결여입니다. 초대교회 권징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5장 5절 그 양어머니를 취한 그 파렴치한을 출교시키라고 바울이 엄히 명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 교회 이제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시면 후메네오 알렉산더를 사단에게 내어줬다 하는 게 이제 출교했다는 말씀이죠. 반면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그 거짓 사도들, 예루살렘에 오는 그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저들이 사단의 일꾼이다 이렇게 참 무서운 말씀을 하지만 그 고린도 교회에 이들을 권징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그 할례주의자들에 대해서도 바울이 정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어네티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지만 이 그룹에 대한 권징의 기록은 없습니다. 일종의 그 요한일서에 이제 그 1세기 후반에 에베소 교회에서 나간 자들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머저러티잖아요. 그 교회, 그 에베소 교회 머저러티이기 때문에 교회 분열이 일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권징이 실행될 수 없는 상황이죠. 이미 교회가 분열이 됐기 때문에. 교부 시대의 권징을 보면 주 4세기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던 황금의 입을 가진 크리스토스톰은 권징에 있어서 황제도 범죄하면 권징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죠. 주 4세기 밀라노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는 데오드시우스 황제가 데살로니가 반란을 진압하면서 사람들을 학살하자 그를 성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결국 그는 무릎을 꿇고 사죄한 다음에 성당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주 4세기 북아프리카 도나티스트들이 로마 가톨릭교에서 분열되어 나갔을 때 히포의 주교였던 어거스틴은 황제의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오도록 시도했죠. 그러면 종교개혁 시대는 어땠습니까? 중세 종교개혁가들은 로마 가톨릭교회 고해성사제도와 수도원주의를 폐지한 이후로 신도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고민했었죠. 루터는 평신도들도 수도승과 같은 경건한 자세로 살아야 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신층 이론을 바탕으로 도덕적으로 방종한 목사들을 루터교회 영지로부터 추방시켰습니다. 반면에 켈빈은 교리문답 교육을 철저히 시행했고 교회에서의 권징을 경건을 유지하고 장려하는 제도로 정립했습니다. 켈빈은 권징이 없는 교회의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권징은 신자들의 경건을 고양하고 훈련하는 도구였습니다. 권징은 바른 말씀 선포와 바른 성례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 선포, 바른 성례의 실시, 권징은 교회, 참된 교회의 3요소죠. 경건에 대한 바울의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건의 헬라어는 유세베이아죠. 경건의 반대말은 아세베이아입니다. 유와 아의 차이죠. 유세베이아는 경건, 아세베이아는 불경건.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의 특징을 아세베이아, 아디키아, 그 불경건과 unrighteousness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불경건의 특징은 이제 저들이 이 자연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됨과 그 위대하심과 그 주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금속 버러지 형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각종 죄악을 짓는다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세베이하다, 불경건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각종 죄를 짓는 그것이 불경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경건은 그의 반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11절 말씀도 경건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경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존 켈빈은 경건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경건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식이 영감을 불어넣는 하나님께 대한과 사랑의 연합이다. 곧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하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사랑을 가지는 것이다. 참된 경건은 그분에게 죄를 범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으로 두려워하며 그분의 의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리고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신실한 감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 30년 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물으시더라고요. 경건이 뭡니까? 네. 나중에 몇 년에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켈빈은 중생한 자는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은 마태복음 16장 24절과 로마서 12장 1, 2절에 가르쳐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신약의 두 구절을 아주 theme 텍스트로 해서 경건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켈빈은 우리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좇으며 살면 안 되며 우리는 최대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며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잊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한 신자의 삶의 특징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이다. 자기 부인이란 우리가 부패한 본성에 따라 우리의 이성과 의지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과 성령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생활함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린다는 의미라는 거죠. 따라서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존재하는 삶은 자신과 자신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우리의 열성을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에 충실히 바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에 맡기며 마음의 모든 의향을 양심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세 가지 특징은 절제. 절제는 주어진 재화들을 검소하게 사용하고 궁핍함을 참으며 순결과 절도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의로움으로 이는 각자에 속한 것이 자기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공평에 대한 모든 직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경건인데
경건은 세상의 불의들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진정한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세 부분이 서로 결합되어 서로 분리되지 않을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서 하늘 기업이 없어지지 않도록 자기 부인을 통해 세상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내라고 가르칩니다. 중생한 신자의 경건한 마음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무능과 부패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의 완전함을 깨닫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을 깨닫게 하시지 않으시면 인간은 언제나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무능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만심을 버리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만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고난은 현재의 삶의 공허함을 입증해주고 우리가 내세 복락을 희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인의 경건이 공동체의 경건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켈빈은 그리스도인의 경건을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신앙과 기도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결코 숨겨져 있을 수 없고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교회와 사회 공동체와 세상을 변화시켜야만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교회 내에서 윤리적인 일탈이 있을 경우 교회는 치리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질서 정연해야 할 공동체로서 권징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교리가 교회의 영혼이라면 교회의 힘줄은 권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징을 제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해체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1541년에 켈빈이 제네바로 돌아오는 조건은 교리문답과 권징을 시행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1536년에 이제 파렐이 켈빈에게 부탁해서 이제 켈빈이 제네바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결국 그 시의회와 정면 충돌한 이유가 이 권징을 둘러싼 정면 충돌이었고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스트라스부르에 3년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는데 이제 41년에 또 시의회가 또 이렇게 상황이 변해가지고 켈빈더러 그냥 싹싹 빌면서 그냥 손발 빌면서 켈빈을 와달라고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켈빈이 이제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이제 41년에 제네바로 돌아오면서 이제 이거 확실하게 한 거죠. 이 교리문답과 권징의 문제를 조건으로 걸은 거죠. 그래서 이제 41년에 이제 와가지고 64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근 23, 4년 동안 이 제네바의 미니스트리는 어떻게 보면은 권징의 사역으로 보여집니다. 켈빈의 제네바에서의 그 개혁에 여러 가지를 했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축이 권징의 사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권징의 목적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첫 번째 목적은 추악하고 부끄러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앗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계속 이런 추악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억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연예인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연예인 하는 분도 있는데 참 굉장히 리스키한 것 같습니다. 정말 무슨 텐트 메이커로 할 수 있다고 이제 관용스럽게 봐줄 수는 있으나 굉장히 선이 애매하잖아요. 그거를 전업으로 할 경우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안 가지는 것이 교회의 에듀케이션을 위해서는 더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권징의 두 번째 목적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회개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과 교제함으로 선한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내버려 두면은 이게 이 누룩이 사방팔방으로 퍼져서 전체를 다 이제 썩어지게 되니까요. 범죄에 대한 경고 또 예방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목적은 더 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하고 죄악을 범함으로 술취에 빠져 마음을 가눌 수 없는 자를 회개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권징은 이제 파괴하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잘 목양을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하고 회복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목적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교회는 출교마저도 누군가 회개하고 돌아와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랑을 동기로 가져야 합니다. 권징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권징을 시행할 때 교회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권징이 엄격하면서도 극단적인 엄격주의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권징에 있어서 온유한 심령이 결합되어야 하고 회개는 하나님의 엄중하심과 지극한 사랑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죄인이 교회에 대해서 회개한 증거를 보이고 하나님과 교회에 끼친 누를 씻어버린다면 권징은 멈추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켈빈의 제네바 교회는 출교를 시킬 경우 맥시멈 3, 4개월 내에 출교당한 사람을 잘 이렇게 다독여서 회개에 이르게 하고 다시 공동체에 받아주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제세르파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좀 달랐습니다. 메노 시몬즈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한 고난의 치욕의 과정을 통하여 철저한 회개를 도모했습니다. 그래서 출교 당하면 한 3, 4년 정도는 그냥 이렇게 모욕과 고통을 당하도록, 그래서 그냥 확실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받아주지 않는 아주 그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이제 제세르파는 또 성화론에 있어서 퍼펙셔니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주의. 그래서 중생을 하면 그냥 그 사람이 천사처럼 돼야 되는 거죠. 어떤 도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징벌도 그만큼 가혹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켈빈의 입장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켈빈과 그의 동료들은 교회 권징이 죄인 개인뿐만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 전체에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권징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의 나쁜 본보기로부터 그리스도인을 보호했습니다. 시리의 성경적 근거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19절, 그 다음에 18장 18절 이하, 그리고 이제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죠. 그래서 이제 이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맡기셨는데요. 이것이 이제 사실은 어떤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 이해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이제 권징의 절대적 주체는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권징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같다. 그래서 교회 당회는 예수님의 그 천국 권세를 대표하는 그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회 7위를 거부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다 하는 무서운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권징의 그 시행을 위한 그 단계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죠.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그리고 18절 19절 이외에도 신약 성경에 7위의 성경적인 근거가 많이 산포가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든지, 에베소서 5장 11절 책망하라,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데살로니가서 3장 14절 누가 이 편지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 다음에 요한이서 1장 9절 그 엔티크라이스트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사적인 경고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공적인 이름으로 엄중하게 권고하라고 명하시고 고집을 부리며 듣지 않을 때에는 신자들의 연합체에서 제외시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재판권을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재판권은 당회, 노회, 총회를 통해 시행합니다. 교회 재판권을 바탕으로 교회 재판소는 도덕적 문제에 대하여 견책을 하고 악행을 조사해 처벌하며 열세의 직분을 수행하는 책임을 떠맡았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익숙하게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의 시작한 분은 켈빈입니다. 교회 재판권은 어떤 물리적 강제력 같은 것을 방편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영적인 힘에만 의존합니다. 범죄한 자녀들은 교회 견책에 복종하여 교회적 징벌로서 권징을 받아야 함을 교회가 알려야 하며, 신자들이 범법을 했을 경우에 교회는 재판의 권한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켈빈은 독립교회로서 장로교회는 반대합니다. 당회는 노회로, 노회는 총회로 확장되어야 하고, 노회가 존재하므로 개교회를 사역하는 목사들을 지도하고 지휘할 수 있게 됩니다. 회중교회는 목사가 잘못 왔을 때 치리할 방법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는 노회가 있기 때문에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권징의 첫 단계 사적인 권고입니다. 첫 단계 1대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대1이나 이제 또 말하면 이제 두 사람이 데려가서 이제 또 말하고,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이제 셋째 단계 이제 당회가 이제 개입이 되는데요.
보통 1단계, 2단계, 1대1과 2대1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어떤 범죄를 발견했을 때 그 발견한 사람이 이제 그 사람한테 1대1로 컨프런트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래서 그분하고 척지기 싫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없애는 걸 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 원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18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1대1 이게 시작인데, 그리고 이제 1대1이 안 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로 메신저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뒷담화를 하는 거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정반대로 상황이 돌아가는 거죠. 권징의 과정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18장 18절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을 할 때는 이제 그 구약적 배경이 구약에서 이제 그 컨빅션을 위해서는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러한 그 배경으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죠. 18장 18, 19절을. 그래서 먼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는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어떤 그 주디셜한 그러한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셋째 단계는 완전 공적으로 그냥 퍼블리사이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수찬 금지와 치리, 그러니까 출교죠. 이제 공적인 죄는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거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일종의 SOS 상황. 예를 들어서 이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범죄, 여기서 무슨 1단계, 2단계 거칠 상황이 아니죠. 베드로는 그냥 즉각 그 자리에서 컨프런트를 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시몬 마구스가 돈을 주고 안수할 성령을 내리라는 그 은사를 사려고 했을 때 이 블라스팀이죠. 이건 완전히 신성 모독죄인데 시몬 베드로가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완전히 그냥 컬스잖아요. 그런 경우 그냥 즉각 반응을 하는 거죠. 또 이제 바울이 엘리마스에 대해서 그렇게 즉각적으로 리뷰킹하는 그런 상황이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목사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 당회를 수집하고 이런 상황, 이런 시간적인 그런 럭셔리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디선먼트를 가지고 그냥 땅 하고서 나중에 이제 사후에 당회에서 이제 양해를 구하는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겠죠. 즉 공적인 죄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해야 됩니다. 공공연하게 드러난 죄를 지은 사람들은 공중 앞에서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비밀한 죄를 시정할 때는 위에서 언급했던 권징의 3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주께서 명령하셨고,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그것이 참으로 공중이 알게 된 죄인 경우에 즉시 치리회가 엄숙하게 책망해야 합니다. 경한죄와 중한죄, 또 켈빈은 경한죄와 중한죄를 구분합니다. 전자는 허물로서의 죄이고 후자는 범죄로서의 죄 혹은 파렴치한 악행입니다. 허물로서의 죄는 충고와 견책으로 해결합니다. 중한죄를 지은 자에게는 권고와 꾸짖음만이 아니라 시정되지 않을 시 더욱 엄격한 처방도 필요합니다. 바울은 근친상간과 같은 중한죄를 범한 고린도 사람에게 말로 견책할 뿐 아니라 그 범죄를 인지하자마자 출교의 벌을 가합니다. 그래서 출교의 판결을 가져오는 죄는 1536년부터 41년 사이 문서에는 17가지 범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범죄, 부도덕, 간음, 비행, 술 취함, 폭식, 화를 참지 못함, 낭비, 탐욕, 다투기를 잘함, 종교적 위반, 우상숭배, 신성모독, 이단, 분열을 일으킴, 성직매매, 범죄행위, 절도, 위증, 살인, 명예훼손, 폭동, 선동, 폭행입니다. 중한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치리회가 출교하거나 신자들의 투표를 따라 출교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의 선고를 공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부패성을 지닌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권징이 없다면 교회가 존속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므로 교회의 영적 전판권은 교회의 건전함의 지주, 질서의 기초, 하나됨의 고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목사에 대한 권징. 켈빈은 윤리적 결함이 있는 목사를 견책하기 위해서 제네바의 목사단을 조직하여 목회자들의 부도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서 권징을 했습니다. 제네바의 목사단에서는 켈빈이 의장이었고 매 분기마다 모여서 목사들의 행실을 심사했습니다. 반면에 평신도들의 권징에는 좀 더 관대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합신의 설립자이셨던 박윤서 목사님은 목회자가 성범죄를 한 경우
그가 회개할 경우 용서는 하되 다시 목회를 하는 것은 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켈빈이 이제 권징 사역을 하는 그 제도적 장치가 컨시스토리죠. 1541년에 켈빈의 교회법에 근거하여 제네바에는 1542년 상담 및 교육, 권징에 대한 컨시스토리가 설립되었죠. 이 컨시스토리는 켈빈의 신학의 목회 현장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기관입니다. 교회의 권징은 인간의 선행을 구원의 조건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개신교 안에서 발생 가능한 개신교도들의 도덕률 폐기론의 유혹을 경계하고 규제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컨시스토리의 구성원은 그러니까 제네바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들어가고요. 컨시스토리에. 그 다음에 이제 시의회에서 12분을 그러니까 소의회, 대의회에서 뽑아가지고 12분을 이제 그 멤버가 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시의회 멤버들은 평신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멤버가 되게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하나의 스텝이죠. 주리 같은데 그 찌빙글리나 이제 볼링거 같은 경우는 이 권징권이 목사에게 있지 않다고 봤어요. 이 찌빙글리나 이 볼링거는 이제 시의회가 권징의 주체예요. 근데 이제 바젤의 개혁가인 웨클람 파디우스는 이제 그거를 목사가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했던 분이죠. 그렇지만 웨클람 파디우스는 실패했습니다. 그건 이제 자기가 그 소원이었는데 실행을 못했고 켈빈은 이제 바젤에서 웨클람 파디우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걸 제네바에서 이제 실현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컨시스토리에 이제 시의원 12명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큰 진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컨시스토리의 의장은 그 시장 4명의 제네바에 이제 4명의 시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컨시스토리의 의장을 맡았습니다. 컨시스토리는 제네바식 교회 교인들 전체를 담당했는데 장로들은 오늘과 달리 공무원이 시의회 의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켈빈은 본래 컨시스토리가 종교적 성격만을 갖도록 구별하려고 했지만 제네바시는 시의회와 컨시스토리가 한 기능을 갖도록 했습니다. 즉 정치적 종교적 성격이 혼합되어 있는 기부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네바 시의회도 뭐 바젤이나 뭐 쭈리를 보니까 시의회가 다 이런 권한 행사니까 이제 시의회가 목사 임명권과 파명권, 그 다음에 누가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출교 이러한 것들을 시의회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켈빈은 그들에게 계속 가르쳐서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목사 고유의 권한이어야 된다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켈빈과 이 시의회가 이 투쟁, 이 밀고 당기는 이 투쟁 속에 켈빈이 어마어마한 마음고생과 핍박과 모독과 정말 그 가시밭길을 걷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의 어떤 목회사학 전체가 십자가의 길이었고, 이제 거기서 어떤 이런 깊은 어떤 십자가의 신학이 나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켈빈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나타난 출교의 예를 들어 바울이 말하는 출교는 장로들만의 결정이 아니라 교회의 지식과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자, 이거는 혁명적인 거죠. 정말 이 권징, 정말 수찬금지나 어떤 이 출교의 결정에 평신도를 개입시켰다. 이게 이제 켈빈의 혁혁한 교회사적인 공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시대는 카톨릭의 주교가 정말 이 출교나 이런 거는 이제 주교의 하나의 그 전유물이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계의 이제 어떤 권세가들이 이제 그거를 누리다가 이제 켈빈은 그거를 이제 이 개혁을 함으로써 그거를 목사회가 지금 현재로 말하면 당회가 그거를 행사해야 된다고 믿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부딪히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참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켈빈의 이러한 개혁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그 권징의 민주화, 그 다음에 지역화, 그러니까 로컬 처치, 지역 교회가 이런 권징을 할 수 있는 바탕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켈빈은 또 재밌는 말을 했어요. 1555년 출판된 공간복음서 주석에서 또 1559년 기독교 강요에서 켈빈은 교회의 대표적 성격이 산헤드린과 유사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세기의 산헤드린이 행사한 그 무시무시한 그 권한을, 그 어소로티를 지역교회 당회가 행사하게 됐다고 하는 이 엄청난 변화,
요거를 켈빈이 간파를 했습니다. 컨시스토리 회의는 1545년 가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되었고 부도덕하며 음란한 사건들을 통제하려는 켈빈의 요구를 따라 제네바 의회는 1545년 10월 13일 법령을 공포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이는 처벌을 받을 것이며 컨시스토리로 소환되어 권면받아야 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컨시스토리 업무는 제네바 시민들의 정치적 반감과 저항을 불러왔죠. 제네바의 기득권층은 이방인 켈빈 때문에 제네바 시민으로서의 특권적 삶이 위협당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의회 형법에 의해서 만취 상태, 간통, 험담 등이 처벌의 대상이 포괄되었죠. 그래서 죄인들을 권면하기 위해 그들을 소환하면 컨시스토리는 자주 경찰의 도움을 구해야만 했었습니다. 분쟁 당사자들이 상호 비방을 계속하는 경우 즉시 컨시스토리는 조사기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만일 중범죄를 범했다면 이 사건은 의회로 소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켈빈은 어떤 그 이단의 문제를 다룰 때는 의회가 다뤄야 된다. 그렇게 봤어요. 반면에 이제 매너 시몬스는 이단의 문제도 교회가 다뤄야 된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구체적으로 컨시스토리는 주로부터 교인들과 교회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며 이 같은 일을 위해서 법정의 기능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정의 기능은 상담, 교인의 돌봄, 교육의 기회를 강화시켜 죄인들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기능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컨시스토리는 교회 교인들에게 거룩한 성도의 삶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권징받은 자들이 갖추어야 할 삶의 모습을 제시하는 구원론적인 차원을 중시하며 이 같은 역할이 컨시스토리를 설립한 중요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컨시스토리는 목사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얼마만큼 현장 상황에 잘 접목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권면하고 그 권면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무질서한 삶을 보일 때 권징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 같은 컨시스토리 역할은 성도들을 통제하고 혹은 권력의 핵심 기관으로 검을 휘두르는 그러한 치리회는 아니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켈빈은 출교한 자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설교를 들어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세례파 목사였던 매너 시몬즈는 출교당한 자는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켈빈이나 매너 모두 교회 안의 멤버들이 출교당한 자의 불필요한 접촉이나 친밀한 접촉을 하지 않도록 금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제 출교당한 자가 이제 당회를 비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들이 가령 리얼터라든지 무슨 변호사라든지 하여간 죄송합니다. 변호사가 계시면 하여간 접촉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출교당한 자하고는 일체 거래를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컨시스토리와 제네바 의회는 오랜 동안에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53년에 어떤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을 계기로 켈빈이 이제 좀 크레딧을 얻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권징에 대한 도전이 있게 되는 거죠. 피에르 아모 같은 사람. 아모는 이제 소위의 멤버였는데 아주 켈빈을 갖다가 그냥 비방하고 다니고 그래서 켈빈은 아주 어렵게 했던 사람입니다. 대의회에서는 그냥 대의회 200명 앞에서 그냥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끝내는 걸로 이제 수습하려고 했는데 켈빈은 이제 어떤 이 개혁에 대한 이러한 악의적인 반항은 결국 교회에 대한 반란이다 이렇게 이제 여겨서 좀 더 심각한 과정을 거쳐서 회개를 받아야 된다, 사과를 받아야 된다 주장을 했죠. 의회가 결국 켈빈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아모가 참회복을 입고 촛불을 들고 제네바를 돌아다니며 용서를 구하면서 자신의 사명의식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인 목사의 통치를 반대했던 아모의 굴욕적인 사명의식은 제네바의 전통적인 기득권층에게 켈빈에 대한 반감을 일으킨 계기가 되었고 켈빈이 제네바 교회 지도자 후보로 거론되었던 트로이의 목사임직을 방해한 사실 또한 그에 대한 극렬한 반감을 증폭시키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로이에는 이제 예정론을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목사회를 조직해가지고 제네바가 이제 그 당시에 12,000명 정도의 시민이 있었는데 세 구역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교회가 존재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한 6, 7명의 목사님들이 배분이 돼서 목회를 하셨고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날 예배가 있어지고, 1564년에 켈빈이 돌아가실 때는 이제 월화수목금토, 물론 주일날은 당연히 예배가 있고요. 그래서 매일 제네바에서 예배가 드려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은 뭐 일주일 내내 설교를 하는 거죠. 하루도 안 빼고. 금요일 오후에 이제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그거를 비판적으로 이제 조언도 해주고 함으로써 그 목사님들의 그 교리나 그 신학적인 이해를 서로 일치시키는 그러한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가 되려면 서로의 어떤 공통적인 신학과 교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예정론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사람을 목사 안수를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켈빈은 당연히 반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인해서 반대파들이 그냥 켈빈을 공격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켈빈을 반대하고 저항을 하고 고통을 주었죠. 켈빈은 정말 그 같은 동역자 그 바렐의 그 제자인 비레에게 편지를 많이 썼는데, 비레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난 정말 못하겠다, 나는 제네바를 떠나고 싶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그 제네바에서는 귀족들이에요. 그 상류계층이거든요. 그리고 대개는 의회 멤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켈빈은 바위에 계란 던지는 것 같은 그러한 힘겨운 싸움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켈빈은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인가 할 정도예요. 이제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 가늠한 성도를 이제 권징을 하셨는데, 한 6개월 하셨는데 정말 피를 말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가늠한 한 성도를 치리하는 그 과정이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드레인하는 그런 힘든 걸 경험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켈빈의 경우는 지금 뭐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켈빈을 죽이겠다고 지금 하는 이런 상황인데, 1553년에 일부로 이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1555년에 어떻게 보면 거의 승리를 하게 됐어요. 1555년에 2월 달에 의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켈빈을 괴롭혔던 이제 아미 빼랭이라고 하는 그 시장이 있었고, 이제 그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소요가 일어났죠. 제네바에 소요가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이제 어떤 그 국가 반란죄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이제 판결이 돼서 거기에 이제 연관된 사람들이 다 사형되고 아니면 추방되고 도망가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1555년 2월 달에 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그 시장으로 당선된 4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켈빈 지지자들이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1536년부터 1555년까지 그 19년 동안 서퍼링을 한 거예요. 이제 1555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짐을 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1555년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것이, 이제 그 전에 신방권을 인정을 했어요. 시의회가 신방을 할 수 있다 인정을 했는데, 가가호 신방은 못하고 병원이나 감옥 같은데 신방을 하다가 1555년부터는 이제 교인 집을 이제 마음대로 신방을 할 수 있도록 된 거죠. 신방을 통해서 그 교인의 그 삶이 교회법을 따르는 삶인가, 신앙 고백대로 사는 삶인가 하는 걸 감시하고 감찰하는 그러한 신방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뭐 부부간에 서로 다투고 있다든지 뭐 그런 것까지도 다 개입을 해가지고 컨시스토리가 그런 문제를 다루고요. 1555년부터 64년 돌아가실 때까지 한 9년 정도는 그야말로 그냥 켈빈이 원했던 어떤 식으로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고양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저항이 없이 지나게 되는 그런 시기였다고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켈빈은 이제 이 권징을 하는 데 있어서 살해 위협까지 받았다고 하죠. 어떤 사람이 강대상에 쪽지를 올려놓곤 했는데, 만일 당신이 계속 그렇게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메모가 써 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제 치리 중에 있던 어떤 사람이 켈빈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예배당에 들어오자 켈빈은 그에게 걸어가 그의 칼에 자신의 가슴을 내어주며 죽이려면 죽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는 켈빈이 죽을 각오를 가지고 권징을 시행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553년에 베르틸리에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르틸리에는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 버릇이 없이 성장했고 오만하고 술을 마시기를 좋아하고 폭력을 휘둘렀으며 어느 미망인과 부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자였죠. 제네바 시장단의 한 사람인 아미 베랭이 시의회를 부추겨서 이 사람을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켈빈은 만일 베르틸리에가 성만찬에 참여한다면 자신은 죽어버리겠다고 단호히 맞섰습니다. 1553년 12월 21일 시의회는 베르틸리에가 성만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최종 공포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켈빈이 제네바에서 시도했던 개혁의 긴 투쟁의 이정표가 되었다고 켈빈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권징의 개혁주의 전통에서 보면은 이제 켈빈의 이러한 개혁주의 전통을 바탕으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프로듀스가 됐는데요. 30.1항에 보면은 교회 왕이요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는 세속의 위정자와는 구별된 교회 감독들의 손에 교회의 정치를 제정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교회 감독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원본에는 church offic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officers가 이제 직원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때문에 이제 직원들이 권징의 주체가 되면 그 직원에는 이제 집사나 교사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회중교회가 뭐 심리교회나 회중교회 같으면은 해당할지 모르나 장로교회는 당회가 지금 예수님을 대신해서 권징의 주체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church officers를 감독이나 장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항목도 이 감독 슬래시 장로들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다. 이 열쇠의 힘에 의하여 그들은 말씀과 권징을 사용하여 죄를 보류시키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며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천국문을 닫기도 하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주고 때에 따라 권징을 사면해 줌으로써 천국문을 열어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정말 어마어마한 권한을 교회에게 주셨죠. 그런 점에서는 천년왕국이 앞으로 있을 문자적 천년이라기보다는 현재 교회 시대가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이 교회 시대가 천년의 시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것은 범죄한 형제들을 교정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며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기 위하며 전체 덩어리를 오염시킬지도 모르는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하며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미연에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호들이 악명 높고 완악한 범죄자들에 의해 더럽혀지는 것을 신자들이 묵인하는 경우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당연히 임하게 되는 것이다. 저도 이제 이 패시지 여러 번 읽었는데 정말 오늘 아침에 다시 읽었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참 무서운 말씀이더라고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배교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보내서 이렇게 일종의 치리잖아요. 치리를 하셨고 또 유다가 범죄했을 때 또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치리하시고 또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배교를 인해서 로마 제국을 쓰셔가지고 또 치리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만약에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경건을 잃어버리고 정말 교회가 모독을 당하게 한다. 이거를 주님께서 참으실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무시무시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당연히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이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는 걸 오늘 아침에 제가 이게 다시 보이더라고요. 이 문제가 이만큼 엄중한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목적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회의 장로들은 당사자의 범죄와 과실의 성격에 따라서 권계, 일시적인 수찬 정지, 그리고 교회에서의 제명을 과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조나단 에드의 성찬 참여 논제는 스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국교회 권징의 사례, 이 신사참배 문제, 이것도 권징의 문제죠.
다 아시니까 스킵을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경상북도 박곡장로교회라고 신문에 이게 났더라고요. 경북 청도군 금천면 박곡동 운문산 뒤쪽 막다른 골짜기에 자리 잡은 박곡장로교회에서 행한 권징 사례를 보면 당회 기록에 주일성수 위반, 음주 흡연, 불신자와의 혼인, 가정 불평, 간음, 당회 결정의 불복종 등의 이유로 권징을 실행했다. 그래서 이제 이 당회 기록이 6.25 동란 전까지 있더라고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이 권징의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일성수 위반이에요.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같은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들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뭐 온라인 예배도 이건 주일성수다 이렇게 막 신문에 글을 써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한 그 신학적인 그 제4계명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혼탁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이 혼탁한 것이 지금 이게 바로 잡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은 신학자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정말 목사님들도 책임이 같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1대1, 그 다음에 2대1 이 3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클럽 활동을 한다, 뭐 골프를 한다, 뭐 수영을 한다, 뭐 축구를 한다 그러면 대개 게임이 주일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일을 밥 먹듯이 빠지고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그 부모들을 교회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청교도식으로 하면은. 근데 이 문제에 정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영어로 말하면 거츠가 정말 그 담대함, 아니면 켈빈식으로 하면 그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고난의 가시밭을 기꺼이 voluntarily 걷기를 원하는 목회자가 몇 명이나 있겠는가.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아니시겠지만은. 심지어는요, 어떤 지역에서는 그렇대요. 몇 교회 동시에, 여러 교회 동시에 적을 두고 있어요. 주일 아침 일어나면 애가 아빠 오늘 어느 교회 갈까? 그런데요. 지금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 그래요.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정말 혼탁한 이러한 것들을 물론 신학자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교회에서 당회가 개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던 것이 이 권징이라는 것이 정말 켈빈이 겪었던 그게 오늘날 굉장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권징이라는 거는 정말 그 권징의 주체, 결국 당회가 십자가를 지는 거구나, 이게. 정말 이건 너무너무 힘든 거고, 눈물의 어떤 가시밭길의 어떤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경건이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막중한 책무를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맡겨주셨다고 할 때에, 목사님들께서 이미 십자가 일을 걸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거기다 하나 더 지셔가지고 십자가 하나 더 지셔서 정말 켈빈 같이는 못할지라도 켈빈의 뭐 10분의 1이라도 만약에 할 수가 있다면 한국교회 아니면 미국교회 어떠한 변화의 물꼬가 터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봤습니다. 인천 서구의 회복의 교회 김민호 목사는 권징할 때 일주일간 잠을 잘 수 없었고 권징의 기간 동안 머리가 하얗게 쇠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청교도들은 권징을 받는 분들에 대한 특별석을 가지고 있었대죠. 교회 맨 앞자리에 7위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7위석이 있었는데 이제 김민호 목사님이 그거를 실행을 했나 봐요. 7위석을 해가지고 하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과정을 겪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제일교회 정대훈 목사님이 이제 권징의 1단계와 2단계에서 비밀리에 권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시고, 죄를 짓는 교인을 보았을 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하거나 호환이 두려워 못 본 척하는 것은 서로서로 권면하라는 성경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인 수 증가보다 성도들의 경건의 함양에 관심을 가질 때 권징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현대 교회에서 권징을 실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요. 일단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많은 교단의 난립으로 교회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없음, 교단마다 권징에 대한 견해가 다름, 당회나 노회가 재판권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적 경향, 범법자가 교회에서 영향력을 가진 경우, 아니면 뭐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국무총리라든지, 그리고 7일을 했다가 교인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 7일을 했다가 관계가 어려워질 것에 대한 염려, 7일을 했다가 교회에서 파면될 것에 대한 염려, 그 다음에 권징의 구속력이 없음, 교회 멤버십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 임명증서를 떼어주지 않음, 교인들이 권징에 순종하지 않음, 당회가 권징을 실행할 정도로 도덕적 신뢰를 결여한 경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임명증서를 떼어주지 않는 거, 아니면 이제 새신자가 왔을 때 이제 등록을 하면 또 새신자반에 이제 들어가게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권징을 하면 다른 교회로 가버린다 하는 이제 말씀들을 하는 분이 계신데, 사실 다른 교회로 가면은 이제 그 교회에서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든지 이제 그 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팀 플레이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요. 뭐 타 지역으로 가버린다 그러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지라도 권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권징을 한다면 이제 퍼블리사이즈 하는 거잖아요. 그거 공적으로 이제 이거를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회중이 그거를 본다는 거예요. 아, 나도 범죄하면 저렇게 창피를 당하는구나.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오는구나 하는 어떤 경고를 주는 어떤 그런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죠. 권징의 그 피권징자에게는 이제 그분이 떠나버리니까 소용이 없을지라도 남아있는 회중에게 어떤 메시지를,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권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권징에 대한 준비 부족, 사랑의 부족, 시간의 부족, 일체감의 부족, 교육의 부족, 조직과 제도의 부족. 그래서 이제 권징에 있어서 뭐 그가 이단이 아닌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사랑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사랑이 없이 권징을 할 때는 그건 성공하기 어렵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권징은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제 켈빈은 그 출교 당한 자도 3, 4개월 내에 그를 가급적 회개하도록 해서 다시 형제로 자매로 맞아들여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청교도들도 이렇게 한두 달, 그러니까 이렇게 가급적 자주 그 출교 당한 자를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여기서 위험성은 이제 권징이 남용될 수 있는 위험성입니다. 교인들 간의 다툼이 있을 때 권징을 통해 반대자를 제명하는 경우, 목사나 장로에게 도전할 때 권징을 통해 제명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17세기 존 오웨는 권징은 끔찍한 괴물로 변형되어 왔다고 말했으며, 찰스 디킨스의 소설에서는 부당한 권징은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권징이 없는 경우 그 결과들이 어떨까요? 교회 내 범법이 있고 권징이 없을 경우 학습 효과가 생기고 도덕적 기준이 해이해진다. 교회 질서가 무너진다. 상처받는 사람이 생긴다. 밖으로 고발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건 참 끔찍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성직자가 범법을 했을 때 뭐 간음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당회가 이거를 이제 1, 2, 3단계로 빨리 이걸 프로세스를 안 해줄 경우에 답답해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울분을 터뜨리다 못해서 그거를 고발을 하게 되는데, 해픈 투비 회중 중에 신문 기자가 있을 경우 그냥 바로 대서특필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정말 교회가 손을 쓰기도 전에 벌써 예수님 얼굴은 그냥 낯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성도님한테는 참 아쉬운 점이죠. 정말 집안 싸움을 밖에다가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있을 때 우리가 교회 그 식구들끼리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신문사에 전화해가지고 알려버린다. 그리고 그렇게 한 행위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 교회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모르고 이런 행위들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가 마태복음 18장에 말씀되어진 대로 프로세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서 교회의 신뢰성이 상처를 입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전도의 문이 막혀서 쇼텀으로는 안 나타나죠.
근데 롱텀으로는 그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왜 전도가 안 되지? 왜 교인이 줄지? 왜 교회가 쇠퇴하지?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많은 이런 것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쌓이고 나서 이제 그렇게 결과가 나타날 때는 암에 걸려서 말기에 발견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죠. 권징이 없으면 이단들의 활동이 제어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신천지는 교회 지도자들의 비리나 범법을 이용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이를 이용해서 교회를 장악하는 수법을 사용해왔다. 그래서 교회의 쇠퇴는 권징의 쇠퇴와 비례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네바의 컨시스토리는 교회의 법정 기능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게 거룩한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갖추어야 할 삶의 모습을 인도했습니다. 중세 고해 성사의 기능을 배제한 상황에서 신자들이 부도덕한 삶을 살 수 있는 위기 속에서 켈빈은 권징의 기초 아래 출교와 해벌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고양하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했습니다. 제네바의 컨시스토리와 같은 감독기구 제도는 현대교회 당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더욱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하에 있는 현대교회에서 회중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교회의 간섭이나 제재를 부당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인들과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교회의 당회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는 정기적으로 회중에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성경의 교회론, 교단 헌법, 교회 규칙, 권징 등을 체계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쳐서 교회의 당회 권징에 실시할 경우 그 권위에 순복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성만찬을 최소 한 달에 한 번씩 집례하여 교인들이 자신의 삶의 도덕적 합당함을 그때마다 점검하게 하여 거룩한 삶을 고양해야 합니다. 성찬식의 집례자는 성만찬 참여에 있어서 수세 여부만 물을 것이 아니고 도덕적 윤리적 상태에 대해서도 점검하여 교인들에게 주님의 몸에 참여함의 축복과 그 엄중함을 함께 일깨워 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권징의 건강한 실행은 믿음의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세상 사람들의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하고 복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켈빈은 권징을 실천하는 교회는 세상에 대해 신자들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거룩하게 사는 진실됨과 헌신을 나타내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